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4장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현대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 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힘의 비밀을 밝히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딥나 여인에게서도 그 삼손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된 것이 집요함이죠.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릴라의 유혹도 아주 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봅니다. 한 번 실수하면 됐지, 2번 실수하는 삼손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딥나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을 갖다가 조르고 협박하고 또 희롱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는 걸 보니까 결국은 딥나 여인도 그랬던 것처럼 이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어지죠. 이 들릴라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비밀을 밝히게 되어지죠. 삼손 그러면은 머리가 길다, 또 들릴라가 있다. 이 정도로 아주 뼈에 박히게 새겨진 그런 말씀이죠. 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긴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고백의 모습, 자원의 모습, 이것이 머리카락인데 이걸 자른다라고 하는 건 서약을 어긴다라고 하는 그 뜻도 되고, 또 서원의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잘리었다, 이 표현이 더 낫겠죠. 잘리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시린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난다는 걸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소나기 가운데서 벗어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선 그 생애가 마무리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었다라고 하는 건 실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한 거죠. 성도가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삼손처럼 자기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그걸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명목상으로는 성도일지 모르겠지만은 그의 삶은 더 이상의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이 살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를 늘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이 삼손이 힘의 비밀을 밝혔다라고 하는 건 자신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렸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상황 속에서 들릴라가 삼손을 자신의 그 무릎에 눕게 하고 그 자신의 무릎에 누워가지고 깊은 잠이 들게 되어지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죠. 여자의 무릎을 베고 자니까 곤히 잠들었구나. 이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고 이제 이 삼손의 어떤 그 섣부른 행동, 또 죄에 대한 경각심, 나시린 소원의 무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잘리어져 나가게 되어질 적에 삼손은 더 이상 그 이전의 삼손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순히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극히 세상적인 삶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삼손의 반복된 범죄, 또 반복된 이 불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어진 거죠. 그 모습이, 그 결과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두 눈이 뭐예요? 뽑힌 채. 그 두 눈으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두 눈이 완전히 뽑히어져 가지고서는 그 힘도 미약하나마 있다 할지라도 그저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수준에서 그런 신세를 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단순히 관계가 끊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참해진다는 거죠. 그 비참함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삼손이 가진 힘의 원천이 우리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 힘의 원천은 결국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머리카락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잘 이어짐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파기되어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맷돌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긍휼의 하나님이 삼손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죠. 관계가 완전히 삼손에게서는 끝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다시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파기되었던 나시린의 소약인 그 머리카락이 잘리어졌다가 조금씩 자라난다는 건 사라졌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미약하게 남아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사라졌던 그 소망은 작은 그 변화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 엉킨 실마리들을 풀려고 하면은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그렇지만은 엄마가 뜨개질을 하면은 그 뜨개질 실 뭉치가 어느 순간에 막 엉켜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요? 맨 앞에 끈을 찾아가지고서는 그때부터 풀려나가잖아요. 그래서 한올 그걸 풀어가지고서는 다시 돌돌돌돌 말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엉켜져 있는 실마리도 결국 한 번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결국 크게 되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엉켜진 실마리를 또 풀어가심에 있어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삶에 그 은혜와 경건의 능력을 소멸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거듭된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과의 그 함께함, 그 감격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삼손처럼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죄의 유혹을 즐기며 서성였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의 경건의 능력을 잃지 아니하고 분명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곤고한 가운데서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 모든 자녀들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